자, 오늘 성경 요한복음 2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2장 23절부터 25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예수님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시고 계셔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 빛 대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죠. 그들을 보며 요한은 깊은 탄식을 했습니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렇게 선언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 믿기 위해 우리가 기억하고 실천해야 할 것이 뭡니까? 성경은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그게 뭔지를 우리에게 알려줬어요.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성전 청소죠. 성전 청소. 누가 성전입니까? 우리가. 너가가 아니라 우리가, 내가. 정확히 말하면요, 예수님이 성전이고요. 성전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성전인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욕심들 버려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전 청소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를 청소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또 뭐죠?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죠.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 주의 전이란 교회 건물이 아니에요. 주님을 만나 주님의 명령 듣는 곳이죠. 주님의 눈길과 마음이 있는 곳이죠. 주님은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주님의 눈길과 마음이 어디에 있냐? 교회 건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를 향해 있어요. 그 주님과 함께하며 그 음성 듣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바로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에요. 그 간절함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 믿음의 적인 잘못된 욕심들 청소할 수 있게 되고요. 또 이 믿음의 길 온전히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 후에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6월절을 맞이해서 온 사람들 중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거부하셔요. 왜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우리 같이 본문 보면서 그게 뭔지를 함께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2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들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다. 6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머무는 동안 예수님은요, 표적들을 행하셨어요. 자, 요한복음을 보면요,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들 중에서 7개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적은 우리가 이미 앞에서 봤죠.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입니다. 두 번째 기적은요, 요한복음 4장에 나와요.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준 사건이에요. 세 번째 기억은 요한복음 5장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베데스다에서 거기에 앉아있던 38년 된 병자를 고쳐준 사건이에요. 요한복음 6장에는요, 2개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 그리고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신 사건이 나와요. 그리고 조금 더 가서 요한복음 9장으로 가면요, 예수님이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의 눈을 뜨게 해준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요한복음 11장에 나와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에요. 이렇게 딱 7개만 소개합니다. 요한복음은 이렇게 7개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지만 실제로 예수님은요, 훨씬 더 많은 표적들을 행하셨어요.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표적과 기사가 나타납니다. 병든 사람이 고침을 받고 상처가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런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죠. 우리가 사도행전 보면서 확인했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났다. 초대 교회 안에서도 사도들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고 성경이 말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왜 기적을 행하실까요? 성경을 좀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2장 22절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 22절. 오순절에 성령 충만을 체험한 후에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설교를 한 그 설교의 일부분이에요. 자, 사도행전 2장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였다. 예수님이 기사와 표적을 행하신 이유와 목적이 여기에 나오죠.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요, 이걸 깨닫게 하고요, 또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이유가 뭐죠? 예수님만 표적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요. 왜 나타나죠? 여러분, 기도하는 도중에 갑자기 혀가 내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고 방언이 터져 나오는 것을 경험하신 분들이 있죠. 기도한 후에 문제 해결 받은 경험 가지고 계시죠. 주님이 왜 믿는 사람들에게 그런 경험을 갖게 해주십니까? 자랑하라고? 아니죠. 예수님 더 잘 믿으라고. 더 잘 믿으라고. 저는 우리가 가진 은사나 경험들이 자기 자랑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다. 6월절을 맞이하여 예루살렘에 온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좋은 일입니까? 좋지 않은 일입니까? 좋은 일이죠. 신나는 일이죠. 앞에서 요한이 이렇게 탄식했어요. 빛이 어둠을 비치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고 있구나. 그런데요, 사람들이 믿기 시작해요. 정말 신나는 일이죠. 자, 그런데 24절, 25절 보세요. 자, 24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았다.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았다. 그의 몸을 의탁하지 않았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혹시 트러스트 게임 아세요? 아이가 어렸을 때 아이와 이 트러스트 게임을 종종 했어요. 팔짱을 딱 끼고 눈을 감고 뒤로 탁 넘어지는 거예요. 그럼 뒤에 있는 사람이 그 넘어지는 사람을 탁 받아주는 거예요. 눈을 감고 있는 사람은요, 뒤에 있는 사람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자기 몸을 맡길 수가 있어요. 저 사람이 나를 넘어지지 않게 붙잡아 줄 거야 하는 믿음이 있어야 뒤로 넘어질 수가 있어요. 아이가 눈을 감고 팔짱을 낀 채 뒤로 넘어지면 제가 아이를 받아줬어요. 아이가 어떻게 저에게 자기 몸 맡길 수 있었을까요? 아빠 믿으니까. 아빠가 자기 붙잡아서 넘어지지 않게 해줄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저에게 자신의 몸을 맡겼던 거예요. 어느 날 아이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빠, 내가 뒤에 있을 테니까 아빠가 넘어져 봐. 제가 넘어졌을까요? 아니죠. 저는 하지 않아요. 저는 못 믿거든요. 예. 왜? 아이가 제 무게를 버틸 수가 없거든요. 여기 나오는 의탁하다 이 말이 트러스트 게임과 비슷한 말이에요. 의탁하다, 피스티오라는 단어인데요. 이런 뜻이에요. To think to be true. 참이라고 생각하다. 진짜라고 생각하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았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진짜 믿음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진짜 믿음으로 여기지 않았다. 겉보기에는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보여요. 막 열광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참 믿음으로 여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이 말을 25절 마지막 부분에서 다시 한번 반복하죠.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아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속마음까지 다 잘 아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잘 알고 있나요? 잘 알고 있다면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사람 없어.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저 사람도 아니야, 나야. 과연 그럴까요? 예전에 제가 알고 지냈던 분이 있어요. 그분은요, 좋게 말하면 자신과 자기 가족을 아주 사랑하는 사람이었고요. 조금 나쁘게 말하면 자기만 아는 사람이었어요. 함께 연합해서 누군가를 돕자 그러면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꼭 빠져요. 그런데요,
그분과 개인적으로 대화를 하다가 알게 되었어요. 그분은요, 자신이 매우 이타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언제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발벗고 나서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는 저분이랑 저분이 보는 저분이랑 좀 다르네. 그리고 알았어요. 의외로 우리 인간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르는구나. 나도 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겠구나. 실제로 우리는요, 나 자신에 대해서 잘 몰라요. 다른 사람보다 나에 대해서 내가 더 잘 아는 영역이 있을 뿐이죠. 실제로 잘 모르는 영역도 아주 많습니다.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면서도 내가 왜 그 말을 하고 그 행동을 했는지 모를 때도 있잖아요. 우리가 이래요. 그러나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 있어요. 바로 우리 주님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39편에서 말해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나의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우리 주님은요,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생각을 아시고 나의 모든 행위를 다 아시는 분이세요. 그렇게 사람의 속마음까지 다 아시는 주님이 볼 때 그들의 믿음은 진짜가 아니었다는 거죠. 겉보기에는 예수님 믿는 것처럼 보이는데 예수님이 볼 때 그들의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저는요,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부분에서 잠시 멈출 수밖에 없었어요. 이 질문을 저에게 던질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은 지금 나의 믿음을 어떻게 보실까? 예수님은 지금 나의 믿음을 어떻게 보실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도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오늘 예수님은 나의 믿음을 어떻게 보실까? 내 믿음을 진짜 믿음으로 여기실까? 아니면 가짜 믿음으로 여기실까? 오늘 본문을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요, 여기에 사용된 시제가 미완료 능동태로 사용돼요. 헬라어에서 미완료 능동태를 사용할 때는요, 진행 중이거나 반복되고 있는 동작을 표현할 때 이 시제를 사용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러한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반복되고 있죠. 자신은 스스로 주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주님 믿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아요. 주님 믿습니까? 라는 물음에 크게 아멘이라고 대답하는데 주님 보시기에는 불신자인 경우가 있어요. 그런 예가 마태복음 7장에 나오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마지막 날에 사람들이 주님을 향해 이렇게 말해요.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저 예언도 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이 그 소리 듣고 뭐라고 합니까? 너 누구니? 나도 몰라. 얼마나 민망할까요?
우리 길거리 가다가 동창 같아서 야, 내 동창, 야, 막 아는 척 했는데 누구세요? 이러면 얼마나 민망합니까?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 행한 사람, 우리가 볼 때는 어때요? 믿음 좋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모른다고 하는 일이 일어난대요.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던져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나의 믿음을 어떻게 보실까? 내 믿음을 진짜 믿음으로 여기실까? 아니면 가짜 믿음으로 여기실까? 우리는요, 자꾸 덮어놓고 확신만 하려고 해요. 자꾸 내 믿음은 진짜야! 확신만 하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스스로 확신만 하면 안 돼요. 인간은 자신을 속이기도 하거든요. 자기가 자기를 속이기도 해요. 그래서 확신만 하면 안 돼요. 주님께 물어야 돼요. 예수님, 오늘 제 믿음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물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점검해 보라고 하죠. 여러분, 교회 열심히 다니고 지옥 가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되게 불행하잖아요. 저는 교회 안 다니다가 지옥 가는 사람보다 교회 열심히 다니고 지옥 가는 게 더 불행한 것 같아요. 저는 우리가 그런 불쌍한 인생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믿음 안에 거하는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이 진짜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실천해야 할 것이 뭘까요? 우리 믿음이 진짜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실천해야 할 것, 그게 뭘까? 오늘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왜 가짜로 여겼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자, 23절 다시 보세요. 그들이 예수님 믿은 이유가 뭐라고 하죠? 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그들이 무엇을 보고 예수님 믿은 거예요? 표적. 예, 표적을 보고 믿은 거예요.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진짜 믿음으로 여기지 않았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혼동되죠? 이게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여러분, 아까 우리가 확인했어요. 예수님이 표적 행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 표적과 기사 보고 예수님 믿으라고. 그렇다면 여러분, 표적 보고 예수님 믿는 게 문제가 되나요? 어떤 분이 병이 들었어요. 그분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병 낫게 해주시면 제가 교회 다닐게요. 하나님 믿을게요. 근데 병이 나았어요. 그리고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어요. 이게 문제가 되나요? 전혀 문제가 안 되죠. 앞에서 보면요, 제자들도 표적 보고 믿기 시작했어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요한복음 2장 11절.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제자들도 표적 보고 믿기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지금 사람들의 믿음을 진짜 믿음으로 여기지 않아요. 왜일까요? 왜일까? 그들이 가진 문제가 뭘까요? 자, 22절과 23절을 연결해서 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엄청난 대조가 나와요. 자, 22절 보세요. 예,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다. 성경은요,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었다고 말해요. 표적에 열광했다고 하지 않고 말씀을 믿었다고 합니다. 처음에 제자들이 표적 보고 믿기 시작했지만 결국은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반면에 23절 이하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아시기 때문이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들의 문제가 뭔가요? 그들의 관심은 단지 표적과 기사를 보고 경험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에만 관심을 가졌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다루지 않은 게 있어요. 속회할 때 여러분이 이거 질문할까 봐 가슴 조마조마했는데 다행히 아무도 질문을 안 하시더라고요. 성전 정화 사건을 보다 보면 좀 이상한 게 있어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과 또 환전하는 사람들을 내쫓았을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했죠? 그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너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어요. 이상하죠? 당신이 뭔데 성전에서 소란을 피웁니까? 당신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자연스럽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이 이런 일을 행했으니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오. 그들이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들이 왜 표적을 요구했을까요? 아마도 이들은요,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예언의 말씀이 있어요. 궁금하죠? 성경 찾아볼까요? 말라기 3장 1절, 2절, 3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요, 구약 1330페이지입니다. 자, 말라기는 구약 성경 제일 앞에 있습니다. 맞죠? 예, 제일 뒤에 있습니다. 예. 자, 말라기 3장 1절, 2절, 3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이 부분만 읽을게요.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사자를 보낼 것이다.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다. 자, 여기서 말하는 사자, 누구가 가리킬까요? 예수님일까요? 준비시킨대요.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의 역할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님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거였죠. 세례 요한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주의 길을 예비하게 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주님이 갑자기 성전에 오실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주님이 성전에서 뭐 할 거라고 하셨죠?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다.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할 것이라. 메시아가 성전을 깨끗이 청소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 성전 정화 사건은요, 사실 구약에 이미 예언된 사건이에요. 예수님은 그 말씀을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의 걸음걸음은요, 말씀을 성취하는 삶이었어요. 저는 우리의 삶도 말씀에 순종하면서 말씀 위에서 걸어가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돌아와서 그들이 왜 성전을 청소하시는 예수님께 표적 보여달라고 한 겁니까? 이렇게 성전을 청소하는 일은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가 하는 일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어요.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께 표적 보여달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표적 보여달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35장을 보면요, 메시아가 올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줘요.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과 같이 뛰게 될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게 될 것이다. 그러한 기적들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겠다고 말한 거예요. 당신이 이런 일을 행했다면 당신이 바로 성경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인데, 주의 전을 청소하는 그 메시아인데, 당신이 메시아라는 표적 우리에게 좀 보여줘 보시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들에게 표적 보여주지 않았어요. 여러분, 저는 이런 예수님이 답답해요. 저니까 답답한 거예요. 이때 사람들 앞에서 기적 한 번 행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자, 여기에 눈먼 사람 있습니까? 데리고 나오세요. 그리고 뭐 사람들 앞에서 눈을 딱 뜨게 해줘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들에게 그러한 기적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표적만 요구하는 사람들은 참 믿음의 자리로 가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통해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말씀만 하신 거예요. 표적 보여달라고 했는데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표적을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표적 보여주시는 대신 말씀을 전한 거예요. 내가 바로 참 성전인 메시아다. 말씀으로 하신 거예요. 나중에 도마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보지 못하고 믿는 자 복되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표적 보여달라고 해서 말씀했는데 말씀 때는 안 믿고요, 표적 보여주니까 믿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표적에만 열광해요. 신비로운 현상이 나타나는 것에 너무 큰 관심을 갖고 있어요. 교회에서 어느 교회 갔더니 뭐 병이 나았더더라 그러면요, 구름대처럼 몰려가요. 그 교회 부흥한다니까요. 우리 중에도 이렇게 아팠다가 한번 제가 기도했는데 그 다음에 낫다고 소문이 나면 막 구름대처럼 몰려올지도 몰라요. 어느 교회에서 신기한 현상이 일어났다고 하면 또 구름대처럼 몰려와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표적만 구하는 믿음은요, 오래 못 가요. 기적 경험하면 믿음이 더 굳건해질 것 같죠? 하나님 얼굴 실제로 하나님 한 번만 딱 보여주면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기적을 경험한 후에 흥분되었던 마음은요, 금방 아침 이슬처럼 사라져버려요. 뭘 보면 알 수 있는지 아세요? 성경 보면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그때 책망하시되. 예수께서 권능을 많이 행한 마을들이 있어요. 권능을 많이 행했으면 그것 보고 예수 믿고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기적을 많이 본 사람들이 더 회개하지 않았다고 말하죠. 또 좋은 예가 있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그들보다 기적 많이 본 사람들이 있나요? 그들은요, 눈앞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봤어요. 우리는 말로만 들었잖아요. 이들은 봤다니까요. 자기 눈앞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봤어요. 보기만 했습니까? 그 사이를 걸어갔어요.
그것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더 굳건해졌나요? 아니요. 기적 경험했을 때는 굳건해진 것 같았어요. 그러나 이내 하나님을 향해 불평을 드러나요.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광야에서 죽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는요, 신비한 현상으로 믿는 사람들을 유혹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죠.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마태복음 24장 24절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마지막 때에 거짓 선지자들이 무엇으로 믿는 사람 유혹한다고 합니까? 표적과 기사로. 표적과 기사만 보고 열광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그러다 보면 믿음 포기하니까. 줄 때는 열광하다가 뭐 하나 안 주면 그대로 토라져서 믿음 버려버리니까. 기억하세요. 믿음은 말씀 위에서 성장하게 됩니다. 말씀 위에서 성장하게 돼요. 누가복음 16장을 보면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죽었어요. 부자는 지옥에 갔고요, 나사로는 천국에 갔어요. 지옥에 간 부자는 너무 고통스러워요. 자기 형제들만이라도 그 고통스러운 지옥에 오지 않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는 아브라함에게 부탁합니다.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주세요. 나에게 5 형제가 있는데 그들에게 복음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이 고통받는 지옥에 오지 좀 않게 해주세요.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그들에게 들으면 된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성경 말씀 들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자 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요. 만일 죽은 자가 살아나서 복음 전하면 내 형제들이 듣고 회개할 겁니다. 부자는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난 거 보면 내 형제들이 복음 들을 거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그에게 이렇게 대답해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복음 전에도 듣지 않을 거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은 신비한 현상 경험했다고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기적 경험했다고 성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말씀을 통해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쫓아야 할 표적은 뭘까요? 오늘 우리가 쫓아야 할 표적. 마태복음 16장을 보면요,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대요. 근데 예수님이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고 말해요. 요나의 표적이 뭐죠? 자, 불순종했던 요나가 폭풍 가운데 심판의 바다에 던져졌죠. 그리고 고래 뱃속이 아닙니다. 큰 물고기 뱃속에서 있다가 며칠 만에 3일 만에 살아났죠. 따라서 요나의 표적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예표합니다. 오늘 믿는 사람들이 바라보아야 할 표적은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자, 제자들이 언제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게 되었죠? 22절 다시 보세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후에 이들이 믿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이 뭡니까? 단순히 신비한 현상 쫓는 삶이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 은혜와 부활의 승리를 묵상해야 합니다. 십자가 사건이 나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가 되어야 하고, 부활 사건이 나에게 힘과 위로와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이 있잖아요.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죠. 십자가예요. 우리가 바라봐야 할 표적은요,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말씀을 통해 그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나에게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사랑하는 펜사콜라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나의 믿음을 보며 뭐라고 하실까요?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쫓고 있습니까?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혹시 표정만 주목하고 있지는 않나요? 내 삶에 언제 한번 기적 한번 나타나지 않나? 아니면 예수 믿고 건강하고 돈 많이 벌고 성공하는 것만 기대하고 있지는 않나요? 먼저 우리는 말씀 위에 서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서게 됩니다. 우리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이 믿음의 길 끝까지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늘 예수가 지신 십자가와 부활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님 보시기에 진짜 믿음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